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특별한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호성 청년이 첫 번째 휴가를 맞아서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잠깐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시지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놀러 갈 곳이 많을 텐데 예배드려서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요 정신이 없이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약속을 했는데 그 전도하는 그 문구 다시 한번 해본다 그랬죠. 첫 번째 거 하나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오산 성도교회로 오세요. 이번에는 이제 색깔 속에 글씨가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지요.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오산 성도교회로 오세요. 다 외우셨죠? 한 분이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아마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천국이죠. 시작.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말씀이 좋은 오산 성도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하고 싶을 때 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뼈대를 가지고 전도하시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은 준비가 안 될 것이고요. 아마 주 중에 오늘 준비해 놓으시면 주 중에 교회 나오시면은 1층에 그 전도 티슈 있는 옆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스크와 또 이제 전도지하고 비닐에 딱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아요. 집에 가는 길에 또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마음껏 갖다가 가져다가 또 전도할 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미국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어린아이가 살았는데 어니스트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고요. 그 어머니가 이 산의 큰 바위에 그 얼굴 모양의 바위에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저 바위의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거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위대한 위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저 바위에 가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우리 마을에 정말 그 훌륭한 분이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한 재벌도 왔었고요. 막 사람들이 진짜 도시에서 성공한 분이 왔어요 해서 찾아가 봤더니 얼굴이 아니었어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다가 와 우리 동네에서 진짜 유명한 장군님이 나오셨어요. 고향에 오신대요. 또 나가서 보니까 얼굴이 아닙니다. 또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다가 성공한 정치가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 역시 실망을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지만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니스트가 늙으막 돼가지고 그 마을 출신의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시인이 찾아왔어요. 아름다운 시를 쓰던 분인데 그분이야말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쓰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바위의 얼굴을 닮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도 아니었어요. 이 어니스트는 그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생각을 했답니다. 나 같은 놈이 저렇게 될 수는 없지. 그렇지만 나도 닮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그 마을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왔던 그 시인이 이 어니스트를 보더니 선생님 얼굴이 저 바위하고 똑같은데요. 바로 평생을 그 바위를 쳐다보고 그 바위의 얼굴에 그 스며 나오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인자한 분위기, 정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처럼 되고자 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 어니스트가 바로 그 사람의 그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을 쓰신 분은 미국 분인데요.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속에는 성경적인 기준에서
그 윤리를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말씀하시고요. 이분의 유명한 책이 주홍 글씨가 있지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저 바위,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복은 고사하고요, 그냥 자녀나 좀 허락해 주시지요 라는 게 아브라함의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멘. 그냥 10년이 흘러갔어요. 또 10년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 또 약속을 하셨는데 또 뭐 한 20년 흘러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25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엇인가?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지요. 본래 그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원해서 결국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왕과 동맹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족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 후에라는 기간은 이삭을 낳은 후에 적어도 20년 이상은 흐른 거예요. 그러나 37년은 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삭이 37살 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37살은 안 됐었고 또 뒤에 보면은 이삭이 뭐 나무 짐도 짊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최소한 20살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나이를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이 이삭의 나이를 왜 자꾸 이렇게 따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시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두려운 큰 일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실 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손으로 꼽아요. 뭐 자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일 후에라 그랬는데 이 사이에 어간에 있던 일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예요. 그 이후로부터 벌써 최소한 20년, 길게 잡으면 30년까지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려면 적어도 그만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아들을 바쳐? 너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켜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막 믿음이 확 올라와서 드디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립니다 막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요 그냥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삭이 성장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도 나가서 양 돌보고 집안 돌보고 해 떨어지면 또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내일도 날 밝으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양치고 소치고 그 유목민 생활을 하루하루 별다른 의미 없이 20년 30년을 지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불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라는 게 어떤 제사냐면요, 양이 있지요. 뭐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목을 따요. 그래서 피를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흘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소의 가죽을 벗겨요. 벗겨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장과 기름들을 다 이제 잘라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라는 말은 이삭을 죽여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따지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믿음이 성장한 거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사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뺏어갈까 봐요. 약속을 했어요. 당신 우리 원래 사촌지가 있는 거 알지? 내가 오빠인 거 알지? 당신 동생이지? 우리는 이제 남매라고 합시다. 근데 얼마나 이뻤던지 그 왕이, 정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잡아가 버렸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실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지요.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개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적은 분량의 계시, 적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보자면은 몇 장 안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한 장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풀들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아브라함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온 세상이 조용한 시대지요. 해만 치면 고요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지요. 그냥 불 꺼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밤에도 시끄럽고 그리고 분주하지요. 조용한 시간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조용한 시간은 그래도 새벽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조용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 따로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괜찮으셔요. 낮에 나오셔서 또 따로 기도하시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무척 힘들지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풍선 같아요. 이런 풍선에다 바람을 집어넣었습니다. 빵빵하게 바람을 집어넣었지요.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빵빵한 풍선이 시간이 가면서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점점 새지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내일 그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기도로 유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빠져나가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우리 믿음이 팽팽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 모든 게 영적으로 부족한 시대였지만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늘 제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장막 생활을 했거든요. 텐트를, 유목민이니까요. 집을 벽돌로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무집 짓고 산 적이 없어요. 늘 가죽으로 만든 텐트를 짓고 살다가 또 뭐 주변이 황폐해지면 먹을 게 없으면 풀들이 떨어지면 다 챙겨가지고 가자 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뜨문뜨문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있다고 생각한 믿음이 어느 날 보면 찾아오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 넣지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어니스트가 날마다 그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얼굴이 바뀌었다 그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갖고 싶은데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지요. 근데 그 세월이 쌓이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스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종 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불도 횃불 하나 들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꼭 나와야 할 분이 한 분이 안 나오셔요. 이 순간 누구죠? 이삭의 엄마요. 어느 엄마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앞뒤 성경을 다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하여서 사라에게는 결국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어떻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라가요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라가 자기 그 몸종인 그 하갈
그리고 그 몸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하갈 입장에서는 자신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사라같이 그렇게 자기 주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라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아내로서의 권리를 주장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 하갈과 자기의 아들이지요,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과 동맹을 맺을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 힘을 가진 족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후처를 두는 거, 첩을 두는 거, 그게 흠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아마도 사라가 무서워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후처를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살아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사라에게 먼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요? 난리 났을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엄마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내 배로 아파서 나온 아들이 하나님 제물로 바쳐져서 죽는다는데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고 말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이번 명령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신데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라니 이해는 안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이해의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험의 순간을 뛰어넘었는데요, 뛰어넘는 것도 믿음으로 뛰어넘었어요. 5절에 보시면은요, 끄트머리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냥 돌아오는 것을, 다시 이삭과 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야기를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설마 이삭을 죽게 하시겠어? 그렇게 안 하실 거야.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우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보셨지요? 죽입니다. 죽인다고요. 막 안 그러셨어요. 마음에 한번 딱 결정한 다음에 그 아이를 죽이기로 마음 먹고, 왜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그대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순종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죽으면 끝이지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요. 우리 하나님, 평생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만 생각해도 그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셨으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머리 터져 죽겠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헌신하려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셨을 때에 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멈추셨습니다. 너무 순종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12절에 보시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같이 읽어보지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피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본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노란 글씨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셨는데요. 이놈이 믿음이 있나? 온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될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래 확인해보지 하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요. 그런 뉘앙스가 나는데 이제야라는 말을 이제 그 본래 그 말의 의미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신 후에야 비로소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이어질 영원한 복,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언약의 통로로서 믿음을 지금 확인하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했지만은요 이번만큼은 어려운데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확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예전의 믿음, 젊었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지, 이건 안 돼요, 이건 못해요,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항상 그랬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말을 결정하고 말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는지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순종하는 것을 한 거예요. 이해는 안 됐어요. 왜 죽이라고 하시지?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순종을 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님, 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지만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요 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하루를 살고 다음 날을 살고 평생을 살아갔을 뿐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혈통적인 통로가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결정이 된 겁니다. 뜻은 이미 세워져 계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길이 결정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큰 거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세월이 우리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내년도 교회 예산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지요.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과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무엇인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십시오. 내 머리에서, 내 경험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 쪼잔하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통 크게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여러분들에게 아낀 것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지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셔요. 자신을 죽이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 천국의 그 이후의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 됐지요? 다 하시면서 이 정도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순종, 철저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려는 사람은 살리시고 주님 안에서 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흥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원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는 데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나며 흥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과 헌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에서 나오는 생명의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에서 나오는 생명의 헌신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까지 부어주셨는데, 주여, 우리는 무엇을 아낍니까? 무엇을 주저합니까? 무엇을 주여 비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아버지여 어떤 것을 헌신하라고 하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이나 아내 사라의 목숨을 드리라고 했으면 아마 1분도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요구에는 아브라함이 참 괴로웠을 겁니다. 주여, 그러나 그 괴로운 중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신 데까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꽂은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네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드리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께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늘과 땅에 오는 세상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길입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 믿음의 선택을, 온전한 헌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의 끝에 어떤 헌신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